묵상 기도 드림으로써 주일 오후 예배에 나사렛 여호수아 에덴 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사렛 여호수아 에덴 전도에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또 이번 주간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 주간입니다. 저희들이 그 십자가의 참 뜻을 알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심을 믿으며 달려갑시다. 아멘.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아멘.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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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말씀 영원해 주의 말씀 영원해 영원해 우리 다 같이 모두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세상 살려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믿으십니까?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에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의 목소리로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무엇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맘에 주를 향한 사랑,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주의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로 인하여 매우 비추는 피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머리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목회자에게 순종하며 또 교회에 세우신 리에게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께 소리를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에게 말씀으로 나가게 하시고 찬양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버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철따라 우르를 내려 만물을 새롭게 소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풀 한 폭이 작은 벌레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도 차별 없으신, 그리고 변함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부활 승천하사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맞서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사랑하는 나눔과 성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종우 담임 목사님과 이영구 후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사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모든 성도가 은혜받고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싸우고 계시는 정박사 권사님과 김광성 집사님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각 교육기관을 맡아 수고하시는 교육자님과 목자님들께 능력과 지혜를 다하사 다음 세대가 믿음이 더욱더 장성케 하시고 주님 안에 아름다운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사렛 여호수아 에덴 전도회가 연합하여 헌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지체들의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각 전도회가 더욱 부흥케 하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이경구 목사님께 함께하사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말씀의 권위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모든 성도가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때 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참 많은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로 비롯해서 그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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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땡큐, 땡큐. 중국어 샤샤, 샤샤,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 때 득송하는데 목 아파서 완전 떨려 걱정했는데
노래 시작 고음 부분 다가오는데 정전돼서 마이크 안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표정만 보면 시시인 가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에덴 전도에서를 대표해서 저희가 특송 한 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충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얘들아 나 고음은 안 될 것 같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너는 가서 자막 띄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때 설교 듣는데 아래 배가 꾸룩꾸룩 아파오는데 방귀 끼면 소리 날까 걱정했는데 목사님이 주여 삼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하늘문연이 냄새도 안 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구약 개론발. 새벽 기도회 일주일에 2번이라 부담되는데 내일부터 고난주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세기가 매일 가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속 감사한 일. 세상 노래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노래가 참 많습니다. 김건모의 핑계. 난 핑계를 대고 있어.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지금 네가 나라면. 한솔아, 새벽기도 가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주리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마지막 선물 잊어주리라. 립스틱 짙게 바르고. 수홍아 새벽기도 가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란의 백세 인생. 60세의 첫 세상이 날 데리러 오거든. 성재야, 새벽기도 가야지. 새벽기도 나간다고 못 간다고 전해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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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일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나사렛 여호수아 에덴 전도에서 특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 경례. 이어서 박동승 집사님이 성경 봉독하시고 오늘 성령 충만한 성도의 제목으로 이경구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에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193면입니다. 193면 사도행전 4장 23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머리가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당신은 잘 되는 분입니다. 옆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야,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시적에 공부했으면 하버드대 갔다. 그 긴 문장을 그냥 다 외우시고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나사렛 여호수아 에덴 전도회 회원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잘 되는 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잘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먼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악한 것도 또 악한 것이지만 또 얼마나 강한 줄 모릅니다. 또 강한 것도 강한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신앙적 요인들의 마음을 빼앗는 무시무시한 매력을 가진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무시무시할 정도로 강하고 악하고 우리의 마음을 끄는 매력을 가진 세상이라면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제가 예언을 합니다. 100년 이후에 다 죽습니다. 너무너무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너무 강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한없이 연약한, 누구의 이상한 소리만 한번 들어도 속절없이 마음이 무너지고 잠을 못 자는 존재입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가 내 심령을 무너지게 만들고 고통 속으로 나를 몰아넣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이 이렇고 우리가 이렇게 약한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오늘 서두에 인사했습니다. 잘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라고 축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느 목사님이,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부산의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캐나다 지역에 이제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여행을 다녀오셔서 저에게 해주시는 얘기입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 이 밴프 지역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차를 몰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길가에 놀라지 마십시오. 길가에 보여나 놀라지 마세요. 길가에 곰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에 곰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한두 마리가 아니고 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곰에게 물려 죽는 사람들도 생기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면서 여행을 인도하시는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더래요. 곰이 있다 그러니까, 야, 저 곰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곰에게 물려 죽지 않는 방법을 설명을 쭉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첫 번째, 만약에 곰을 맞닥뜨리게 되면 곰보다 내가 덩치가 더 크다는, 내가 더 큰 무엇이다는 것을 인지시켜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첫 번째가. 또 한 가지, 두 번째가 바짝 엎드려가지고 손에 머리를 깍지를 끼고 엎드려가지고 숨도 쉬지 말고 엎드려 있으라 하더랍니다. 그러면 곰이 그냥 지나갈 수 있다. 또 그래도 곰이 계속 공격해 오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집어 던지랍니다. 다 집어 던지면서 결정적으로 곰의 눈을 손가락으로 쑤셔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도망가지 마라 그러더랍니다. 도망가면 상대가 약한 줄 알고 백발백중 따라와서 기어코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곰이 앞에 있거든. 그 자리에 딱 서서 최대한 용기 있는 자세로 딱 해서 오늘 감사합니다 했던 세 사람처럼 담대하게 딱 버티고 서 있으라 하는 거지요. 참 이게 재미있는 얘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곰이 제 아무리 무서워도 담대하게 서 있으면 곰도 겁을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동물을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개도 참 좋아하는데 어린 시절부터 개를 참 많이 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없었습니까?
개를 키우는데 개 중에 사나운 개들이 많아요. 아주 무시무시한 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사나운 개도 개 장사가 오면은요, 개가 숨어요. 일반인들이 오면요, 막 짖고 큰 소리로 확 하고 막 덤벼들고요, 막 이러는데 개 장사가 또 와서 오면은요, 제 아무리 강한 개도 꼬리를 내리고 막 벌벌 떨면서 숨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개 장사가, 개 냄새가 뭐 풍겨가지고 뭐 살기가 느껴져서 그 개는 그거 몰라요. 왜 개가 숨느냐? 개 장사의 담대함을 보고 숨습니다. 개를 봐도 전혀 겁내지 않고, 보통 사람들은 개가 어이구 묵까 싶어가 벌벌 떨면서 이 카면요 막 짖는데 담대하게 탁탁탁 그러가면요, 개가 분명히 낯선 사람인데 담대하게 오면 꼬리를 내리고 숨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가다가 찬순이한테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개 한 마리 있잖아요, 찬순이. 요 이제 우리 그 믿음이 소망이는 아직 어려가지고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시무시한 세상, 그리고 나의 나약함 때문에 어떻게 이 세상을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까 두려워 떨게 되면 백전백패입니다. 사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안 내버려둬요. 사마귀가 뭡니까? 사탄, 마귀, 이야, 귀신. 이춘하 집사님 훌륭합니다. 나약해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집중 공격 대상이 돼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나 자신이 연약합니다. 상황이, 이 문제가,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무 나약하다고 그냥 주눅 들어서 벌벌 떨며 실패하는 인생이 돼야 하나요? 사랑하는 우리 오늘 나사렛 여호수아 에덴 전도의 여러분, 젊음의 시절에 앞길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떨리게 만듭니까?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뚝 세워져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함께 펼쳐 놓았습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이 있습니다. 전도행전, 기도행전, 성령행전, 이런 별명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리워졌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함께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이 땅에 있는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더라고 하나님이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 보혜사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것을 재번역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한자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보혜사라고 그렇게 씁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한자로 말하면 지킬 보, 은혜에, 해, 스승사 이 단어를 씁니다. 지켜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며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 이 험난한 세상에 나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올려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이죠. 1장에서 예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약한 하나님의 백성들,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무시무시한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힘이 없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3장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회 삼아가지고 이 기회를 삼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막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이건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자기들이 영광을 받아야 될 것을 전부 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하여 제자들이 다 가로채 가니까 이들을 어디로 소환하고 붙들어 가느냐니까 산헤드린 공회에 붙들어 갑니다. 그게 4장의 내용이에요.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다는 얘기입니다. 4장 1절부터 잡아 가두어 가지고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 가지고 너희들 왜 예수 복음 전하느냐, 이놈들 왜 예수 복음 전하느냐 하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런데 3장 후반부에 그 전했던 복음을 듣고 우리 사도행전 4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만 5천이나 되는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랬더니만 5절부터 7절까지 이튿날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이 제사장 문중의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 거물급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요, 사도들을 세워놓고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옷을 거룩하게 입고 가운을 입고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앞에 세워놓고는요 신문을 하면서 너희들 그거 전할래? 왜 전했느냐 하고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벌벌벌 떨리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큰 그런 어려움에 봉착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8절입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고 부릅니다.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면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 그럽니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 실푸른 사람들, 그 위압감 있는 그 당시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그 앞에 서서, 요한이 그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9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전했던지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란 말은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놀랐다 이 말입니다. 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어떻게 저런 담대함이 있느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세상의 대적들은 예상외로 강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나약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그 해답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승리하는 인생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함께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오늘의 열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잡혀있다 했잖아요. 그죠? 공회에 붙들려 있다가 이제 죄가 없으니까 협박만 받고 너희들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마라. 예수 전하면 너희들 죽인다. 하고는 공갈 협박
협박, 위협을 다 당하고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노임을 받아서 나왔는데 어디로 갔다고 기록합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사도들이 노임에 어디로요? 그 동료들에게 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그 동료들에게 갔다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동료는 바로 직역을 하면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동료, 자기에게 속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말로 바꾸면 교회로 갔다, 이 말이에요. 교회로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협박했던 말을 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다 알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협박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위협을 줍니다. 이제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다 끄집어냈습니다. 주눅들만도 하고 힘들 법도 한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냐?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또 다른 질문을 던질게요. 오늘 본문에서 주어진 이 세 가지를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요, 또 성령 충만하면 이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상호 보충 작용을 하는 세 가지를 오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나약한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성도들은 가장 먼저 한 일이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찬양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찬양의 혼신의 힘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찬양의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잘해야 합니다. 찬양을.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아멘. 그들이 듣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교회의 성도들이 들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를요? 협박하고 공갈하는 것. 너희들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하고 공갈을 하고 위협을 가한 그 얘기를 다 전해 들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 경고를 전해 들었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한 마음으로 오늘 나사렛 여호수아 에덴 마을처럼 오늘 이 자리에 강단의 앞자리에 가득 메워서 한 마음으로 찬양했던 것처럼 한 마음으로 그 다음 뭡니까? 소리를 높였다고 말합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찬양의 내용 시작.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찬양은 곡조 있는 찬양이 아니라 노래 없는 선포의 찬양이었어요. 오늘 여기에서 찬양의 내용이 대주제여라는 단어가 참 가슴에 와닿지요. 눈에 띄입니다. 이 대주제여란 말은 데스포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소유자, 절대 통치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말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뭐라고 했나니까? 우리는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큰일 났네요. 우리를 지금 위협을 가하고 협박을 가하는데 주눅들어가 떨기는커녕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대주제여 나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야,
멋지지 않습니까? 준욱들만도 합니다. 겁에 질릴 어떤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벌벌 떨 수 있는 환경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대주제여 대주제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해 주시며 하나님이 저 종교 지도자들도 다 제압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환경은 위기요 환경은 고난이요 환경은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환경을 뛰어넘는 분임을 믿습니다.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사이사이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조카 싶어가지고 중간에 하나 넣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들이 찬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험난한 세상, 이 악한 세상,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약한 내가, 연약한 내가 이기는 비결은 찬양하는 것이다. 오늘 나사렛 여호수아 에덴 마을에서 우리 전도회에서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야,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가장 잘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이게 그냥 막 온 교회가 터져나갈 듯한 우렁찬 찬양을 하는데 이야,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또 반주자도 이렇게 우리 집사님 탁 새롭게 또 오셔가지고 얼마나 잘하시는지. 오영진 집사님 앞으로 찬양단 하십시오. 얼마나 뜨거운지. 불덩입니다. 불덩이. 찬양이 살아있고 찬양이 감격이 있고 찬양을 뜨겁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든 경우에, 어려운 경우에, 절망의 사랑에 빠져서 나의 연약함을 느낄 때에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의 입술을 여십시오. 찬양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살아계신 주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밥을 먹다가도 찬양하고, 설거지를 하다가도 찬양을 하고, 차를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찬양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내 앞에 문제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나에게 이길 능력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여전도에 헌신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 나사렛 여호수아 에덴 마을처럼 여전도에 헌신예배를 드렸는데 이 여전도의 회장이 예배 인도를 하는데 예배 사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전도 회장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자나깨나 앉아나서나 부동산 추첨, 아파트 추첨, 어느 가격이 올라오고 막 그런데 온통 시간을 빼앗겨가지고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사회 준비도 하고 한 주간 나와서 기도도 준비하고 그래야 사회를 볼 수 있거든요. 갑자기 보면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앞에 세워서 뭐 하라 그러면요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기도도 준비 안 하고 바쁜 와중에 아파트 추첨하는데 쫓아다녔어요. 그리고는 이제 미장원에 가가지고 머리만 예쁘게 꾸미고 옷도 제일 좋은 거 입고 이제 사회를 딱 보려고 섰어요. 다행히 묵상기도까지는 잘 끝냈는데 그리고 이제 찬송가 부를 시간입니다. 찬송가 부를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5동 부릅시다. 여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아직 청년들이 이해가 될 때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는 안 되잖아요. 찬양할 때마다 가슴에 뜨거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찬양의 가사 속에 흠뻑 젖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찬양 가운데 때로는 감격의 눈물이 있고 찬양 드리다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것이 춤으로 나오고. 우리 권사님들 춤 잘 추시는데 자, 우리 24절은 찬양이었고요. 두 번째입니다. 25절부터 이제 시작이 쭉 되는데 28절까지 내용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느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오늘 25절, 26절은요, 시편 2편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이것을 다시 재풀이를 해주는 내용인데 25절, 26절은 시편 2편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기억했다는 말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하시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시편 2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요,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거 다 헛된 일이다. 그거 하나님이 웃을 일이다.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 이것이 시편 2편에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똑같은 상황이란 거예요.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느냐. 저들이 벌이고 있는 저것이 도리어 교회를 박해하는 저들이 도리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뭣도 모르고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 복음 전하지 말라. 왜 복음 전하느냐 하고 방해를 하는데 그게 결국은 시편 2편의 이 말씀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힘든 상황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예수 복음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엄청나게 압력을 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리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몰랐으면 이 제자들이, 이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럴 수 있는데 이들이 이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았는 거예요. 아,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늘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큐티하는 교회, 말씀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온 교회가 같은 부분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교회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 험난한 세대를 이기는 비결, 나약한 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자로 세워지는 비결, 그게 성령 충만한 비결인데, 방법인데,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비상을 거십시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될 줄 모른다. 내가 이게 마지막 말씀 듣는 시간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웬만한 문제가 생기고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비록 내가 나약하지만 나는 비록 약하나 내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오늘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주여 하고 나오죠. 바로 이건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주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마지막 세 번째 비밀입니다. 기도입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연약함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은 이걸 깨닫고 또 깨닫고 세상이 악하다는 걸 알고 세상이 무시무시할 정도로 우리를 위협하는 매력적인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어요. 주여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소서. 저 대적자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저거 알고 계시지요. 내 앞에 이 문제거리들 알고 계시지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주여, 이걸 보아주시옵소서. 내 앞에 문제거리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은 그들의 위협함을 보십시오. 저들이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토스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또 종들로 하여금 기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려움을 뛰어넘어 사명 감당하게 하여 달라는 말입니다. 어려움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내가 넘을 테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냐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복음 전하러 갈 때에 손을 내밀 때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무엇 때문에? 병이 나으면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믿게 되니까. 병도 낫게 해주시고 또 뭐라 그럽니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얘기할 때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의 산적해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여, 위협함을 굽어 보옵소서. 위협함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답답하게 만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이여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 손에 잡고 간구하오니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31절 마지막 한 절이 남았지요. 이렇게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다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모인 곳이 어떻게 됐다고요? 진동하더니. 이건 무슨 뜻이냐니까요. 진동하더니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말입니다. 땅이 막 흔들렸다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그곳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장소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좌정하시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슨 뜻이냐?
진동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하셨더라. 그리고 나서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이 위협 앞에 벌벌 떨고 겁에 질리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 그러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야.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다 두 손 드십시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합시다. 두 손 높이 드십시오. 높이 드십시오. 높이 2층에 4층에도 높이 드십시오. 다 드시고, 예. 자, 이제 새벽기도 내일부터 못 나올 사람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못 나올 사람만 들고 계십시오. 못 나올 사람. 다 내렸습니다. 어휴, 됐습니다. 다 내리셨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말 하는 자는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애써 보십시다.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예요. 이 비밀을 사도행전 4장에 와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이 말도 맞고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것. 그게 찬양과 말씀과 기도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공개하시면서 이 시대에 나약한 하나님의 백성들,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험난한 시대를 이기기 위한 중요한 비밀을 공개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사렛 여호수아 에덴 우리 전도회 여러분, 한번 멋지게 하늘 창공을 나르는 믿음의 용사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찬양과 기도와 말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는 이 세 가지 부여잡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힘있게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사렛 여호수아 에덴 전도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의 성공자가 되고 말씀의 성공자가 되고 기도의 성공자가 되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나약한 내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191장 부르시겠습니다.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천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비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이 주의 영이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십자가에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